예, 예수의 피 또 사순절에 아마 맞춰서 준비한 찬양 같은데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저귀 한번 쭉 펴요. 쭉 펴면서 옆 사람 또 악수도 하면서 큰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우리가 돕는 작은 물질이지만 또 협력하는 개척교회 이름들도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해외 선교 팀장이 우리 강병천 집사인데 이틀 전에 우리 조은선 집사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한국에 있을 때 이 교회 중에 치유하는 교회 권수환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개척교회인데요. 주일 예배를 거기 온 가족이 가서 드리고 왔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내 아내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강병진 집사님 가족이나 참여한 성도나 숫자가 근데 우리 교회가 큰 돈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마음으로 보냈는데 이제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캐나다에서 왔다고 하니까 반가웠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국에 가거나 그러면 우리 여기 해당되는 교회 한 번씩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확인도 해보고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법궤 이야기가 지금 계속 4장, 5장, 6장, 7장까지 법궤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이 법궤 안에 아시다시피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성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그 임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요단강을 가른 것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만큼 이 법궤를 매면 뭔가 이제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 법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불량자, 악한 자들이 이 법궤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법궤를 그냥 부적같이 옛날에 능력을 행사했던 그런 부적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불리해지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면 이길 줄로 알고 실로에 있던 법궤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갔겠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익투스를 위해서 제가 잠깐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이 법궤를 들고 가면은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3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블레셋이 사기가 충전해서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전리품으로 그들의 지방으로 가지고 가서 가장 큰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의 신전 앞에 그 법궤를 둡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과 전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 법궤, 이스라엘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부러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지방 아스돗 비롯해서 에그론, 가드 모든 블레셋 지방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독종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이 죽고 또 농산물까지도 피폐해집니다.
옮기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법궤를 메고 전쟁에 들어갔을 때 이런 좀 능력을 발휘하셔서 자기들에게 승리를 줄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패배하게 하시고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가지고 전리품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또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갔을 때 그때는 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7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지금 법궤는 블레셋의 한 들판, 거기는 지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들판에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사는 지방마다 큰 도시마다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그 도시가 그냥 사람들이 전부 병으로 죽고 병들고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 한적한 곳, 그 들판에 이 법궤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가들이 해결할 수 없자 종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곤의 제사장들, 다곤 신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요즘 점쟁이, 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해결책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원래 본처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속건 제물을 함께 드려야 된다. 이 속건 제물은 길트 오프링이잖아요. 뭔가 잘못했을 때 배상 제사거든요. 뭐 2배나 뭐 이런 기물을 깨뜨렸다 그러면 이 가격의 2배, 3배를 이제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 제물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을 노엽게 했으니 이런 제물을 함께 드려서 그 신의 마음을 달래야 된다. 오늘 우리 보통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독종 5개, 또 금쥐 형상으로 만든 그 형상 5개, 이 5개는 여러분 6장 17절에 나와 있듯이 블레셋의 5개 도시를 이야기하죠.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또 가드, 에그론, 이 도시들을 위한 하나씩 5개씩 준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법궤와 함께 속건 제물을 올려서 보내기로 그들이 해결책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이들이 하나의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에 맞는 수레를 딱 만들어서 젖을 먹이는 소, 송아지, 젖을 먹이는 소니까 암소겠죠. 그 2마리의 소에게 수레를 매게 하는 거예요. 이 암소는 한 번도 수레를 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 뭐 말이든 소든 이걸 다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사람이 한번 탈라 그래도 그걸 한번 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젖 먹이는 새끼도 있고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이 암소 2마리,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예요. 2마리에게 이 수레를 맡겨서 이 수레가 이스라엘의 본처, 그들이 베세메스로 보내기로 했는데 거기까지 가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에게 일어난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런 실험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왜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일어난 이 재앙이 진짜 여호와라는 신이 이렇게 내린 건지, 우연히 우리가 재수가 없어갖고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자기들이 확신을 못하는 거니까 이런 안을 낸 겁니다. 실제로 이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메어보진 암소 2마리가 같이 수레를 메고 간다는 자체도 있을 수 없고, 또 젖을 먹이는 소가 새끼를 두고 한 길로 계속 베스메스까지 거의 한 20km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간다는 자체도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짜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보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암소에게 수레를 메워서 가게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암소 2마리가 오늘 울었다고 표현돼요. 왜? 새끼가 뒤에서 우니까 젖도 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젖이 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암소들이 새끼가 우니까 같이 울기는 하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 수레를 끌어도 제대로 끌기가 어렵습니다. 수레를 끌어도. 그런데 아무도 끌지 않는데 이 2마리가 베세메스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수레가 베세메스까지 가는 걸 오늘 보니까 5 방백이 봤다. 5명의 블레셋 대표가 끝까지 한 20km까지 따라가서 어떻게 가나 끝까지 가서 본 거예요. 이 수레가 어디서 멈췄습니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특별히 수레를 딱 옆에 이 법궤를 옮겨 놓을 수 있는 큰 평평한 돌이 있는 그 지점에 가서 딱 멈췄어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가지고 간 이유는 2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이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가 그나마 이스라엘 지경 중에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한 19km, 20km 정도 떨어진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2번째, 이 베세메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이 베세메스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면서 이 베세메스라는 성읍은 아론의 제사장의 후손들이 정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죠.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7달 동안 이들이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패배감, 절망감이 그들을 휘감싸지 않았겠어요? 지켜야 될 법궤를 뺏겼으니. 그런데 그 법궤가 저절로 소에 걸려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기뻐했겠죠. 그리고 그 법궤를 싣고 온 수레를 쪼개어서 이 거룩한 성물을 실었던 곳이니까 이 세속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레를 다 쪼개어서 불태우고 그 암소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번제라는 것은 번트 오퍼링이라는 번제는 수컷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암소를 올린 것은 그저 성물, 거룩한 법궤를 끌고 왔으니까 이 암소 2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바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블레셋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었죠. 그들이 확신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맞구나. 이렇게 그들은 보고 생각하고 아마 알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암소들을 누가 통제했겠습니까? 이 암소들을 누가 거기까지 끌고 갔겠냐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겠죠. 사람이 끌어도 20km 가까이 끌고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서로 한 번도 같이 일해본 적 없는 암소 2마리가 그냥 좌우도, 오늘 보니까 좌우도 돌아보고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곧장 베세메스로 가는 것은 누군가의 힘이 있는 거죠. 강한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의 손이 그 암소를 이끌고 베세메스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암소들을 통제하셨죠. 우리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아마 평생에 처음이었을 겁니다. 물고기가 어디서 잘 잡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어부 출신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배 2척이 와서 들어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잡힌 것도 드문 일일 겁니다. 그 물고기 누가 몰고 다녔습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없어요. 초보가 던져도 어쩌다가 한 마리는 잡힌다고요. 근데 베테랑 어부가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몰고 다닌 거예요. 야, 아직은 그물에 들어갈 때가 아니다. 야, 지금 오른쪽으로 던지니 너 왼쪽에 있어.
하나님이 통제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물을 던졌을 때 지금은 다 들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소와 물고기도 하나님은 다스립니다. 통치하십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7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패배감과 수치감을 느끼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7달 동안 고뇌하고 수치스럽고 그런 절망의 시간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에 혼자 들어가셔서 일하잖아요. 블레셋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고 블레셋이 자발적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것도 금독종, 금쥐, 재물까지 담아서 이스라엘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섭리를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부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번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잘 나와 있어요. 이제 제가 바이블 베이직 마치고 이제 바이블 어드밴스 코스를 할 텐데 그건 다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을 제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소요리 문답 11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섭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을 의미한다. 섭리 교리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옳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에서 비롯된다.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보이는 이 자연 세계를 전부 다스리시고 또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 국가와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까지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그분이 목적하신 바를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일들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까지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는 이 세계 우주의 자연 질서를 보면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난다고 한다는 자체가 미개한 생각이에요. 이 모든 질서가 이게 절대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우주와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와 질서 아래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프리윌, 자유의지를 거스리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화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잖아요. 자유의지 생각한 거 아닙니까? 자유의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막았습니까? 막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허용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놔두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그 자유의지, 나쁜 자유의지, 악한 생각도 하나님은 허용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 하나님이 막을 힘이 없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들이 따먹을 것도 아시고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셨지만 놔두셨죠. 그들의 프리윌을 존중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자유의지의 사용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섭리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 목적하신 바를 이루도록 조절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하다가 유다가 또 이거 죽이면 뭐하냐, 돈 받고 팔자. 그것도 다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들을 팔게 만듭니다. 요셉은 정말 형들 앞에서 억울하게 살려달라고 했죠. 그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을 통해 이집트와 온 세계가 굶주림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다. 형들 만났을 때 형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제 죽었다 말이야. 근데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뒤에 감탄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삶을 돌아봤더니 전부 하나님의 섭리예요. 전부 하나님의 섭리.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캐나다 오고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일일이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자신의 뜻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뭐라 그랬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히 떨어졌겠지. 우연히 저런 일이 일어났겠지. 우연과 섭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연히 지구가 무슨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주가 대폭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겼다. 원숭이가 인간으로 변화했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의 삶의 질은요, 방향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그의 선택하신 자녀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암소들을 누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암소가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암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난 파도도 잠잠히 다스렸지 않습니까? 파도도 조용하라니까 바다도 조용하잖아요. 태양도 별도 전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일어났던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 어둠으로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에서 이미 한나의 기도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마지막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이제 한나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찬양을 부르거든요. 이 땅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죄를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제한하기도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조차도, 악한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을 허락하시지만 그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부 다 사용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요셉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들을 자기는 이제 총리가 되고 권력의 자리, 최고 권력, 왕 다음이에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이미 자기는 올랐고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은 자기 앞에 지금 벌벌 떨면서 앉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해석이 달라요. 인생을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삶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보는 그 눈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은 벌벌벌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진짜 잘못했다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건 맞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너희들이 악한 생각을 한 건 맞다. 괘씸한 생각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죽여도 너희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인생에 이런 일들을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깨달아 아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재해석돼야 돼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필립 얀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뭘 많이 받고 누리고 뭐 이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그 시각,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데 처하든지 낮은 데 처하든지 뭐 여기 살든지 저기 살든지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리를 아까 프로비던스라고 불렀다 그래요. 이 프로비던스라는 말은 프로바이더, 거기서 나온 말이죠. 이 프로 플러스 비데, 이 플러스 합성어가 프로바이더예요. 물론 제공한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 프로비데라는 것은, 프로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라는 뜻, 앞으로. 비데라는 것은 see, 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프로바이더는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을 다 내다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바이더에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앞을, 우리의 인생을 전부 내다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동시에 케어한다는, 돌본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록에도 보면 이 교회를 돌보시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촛대 사회를 다니면서 거니시는 것은 돌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부들이 농작물을 뭐 그냥 포음으로 거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쭉 가면서 병든 거 있으면 약 주고 뭐 찬 거 있으면 고치고 돌보는, 저는 그 계시록 그 말씀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돌본단 말이에요. 다 돌본다. 토론토 꿈의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서 뭐라 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할 게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이죠. 예수님이 무슨 뭐 짐승, 소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아끼는 그 개들, 강아지, 고양이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다 돌보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가 항상 보면서 생각해야 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습니까?
하이 다 돌본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마태복음 6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감동받아요. 제가 뭘 글을 적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려도 이거 곧 버릴 거는 대충 그린다고요. 저는 뭘 해도 저는 대충 뭘 할 때 이거 금방 이거 제대로 할 거 아니면 그냥 대충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세요. 대충이 있습니까? 대충 없어요. 이거 이제 이따가 자라면 이거 싹 베가지고 내일 그냥 땔감으로 불에 던질 건데 그러면 어차피 벨 거니까 대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아내 때문에 이제 가끔씩 산책을 이제 같이 운동을 이제 혼자 좀 저녁에 어석할 때는 좀 무섭잖아요. 여자 혼자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봄이나 이제 곧 이제 봄이 오잖아요. 이 길거리에 이름 모를 잡초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아마 시리즈로 제가 보이는 것만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잡초 하나하나가 이름은 저는 몰라요. 저는 이름을 그리 부르죠. 노란 꽃, 하얀 꽃, 빨간 꽃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비롭고 모양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꽃심 하나하나도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완벽하게 하나님 만드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꺾어 가잖아요. 꺾는 그것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조밀조밀 다 돌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면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한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타까워하는 거 아닙니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 다 돌보고 있다니까요.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은 가운데 두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거 그냥 고생 가운데 놔두는 것도, 그러나 영원히 놔두질 않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은 아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옳고 선하고 사랑에 기초한 섭리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해 못할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버려진 듯한 느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이거 소율이 문답에 나온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좋은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부족해도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잘 견디다 보면, 주님을 끝까지 붙들다 보면 지난 모든 세월이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연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름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들에 핀 잡초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픔의 세월들, 고난의 세월들을 잘 이겨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